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인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모든 것에 왕으로 삼는 것이라 그랬죠. 단순히 내가 교회에다가 이름 올리고 교인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것들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내가 예수님의 나라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천당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자격을 갖춰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이에요. 우리가 천당 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힘쓰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됐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잖아요. 새 생명이 내 속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이 자라가야 되겠죠. 자라는데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바라시는 모습대로 내가 성장해서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일을 위해서 나도 한 몫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가는 그 일을 위해서 뭔가 한 몫을 담당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천당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같이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변하면 더 이상한 일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적이 달라져요. 사는 목적이 달라지죠. 가치관이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삶의 이유가 달라진다고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이 땅에 내 왕국을 튼튼하게 세우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나를 위해 살던 나는 죽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부터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얼굴부터 달라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얼굴부터 평안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보면 신기한 게 2박할 때 신학생으로 2박할 때 모습하고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지나가면서 그 모습들이 달라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굴빛부터 달라져요.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처음에 와가지고는 막 아는 체 하고요. 막 그냥 뭐 질문도 했었고 막 이상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참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뭔가 좀 안다고 막 했싼다고요. 한 학기, 두 학기 지나가면요. 그게 다 죽어져요. 다 죽어지고 그런 그 엉뚱한 질문도 사라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한 것도 다 없어지고 점점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기 뜻, 자기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자신의 목표 이런 것은 저절로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은 왜 나를 세상에 보냈을까? 주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주님은 왜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염산 제일교회로 보냈을까? 우연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이 해변 산중에 이 벽지에 나를 보내서 여기 살게 하실까?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진다고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명을 깨닫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위해 사는 일에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답을 얻게 된다고요. 단순히 그냥 죽을지 살지 모르고 농사 짓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가축을 기르고 그러다가 내 인생 다 가고 그게 삶이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도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알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그 농사가 주의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축을 길러도 내가 왜 뭘 목표로 가축을 기르냐? 단순히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수고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선교의 동역자가 되고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재밌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고 내가 하는 그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농사 짓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농사하는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자비하신 아버지이시잖아요. 이런 삶, 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런 일만 내가 너를 간섭하고 네가 가정에서 살 때 일터에서 일할 때는 내가 너 간섭 안 할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나 교회 와서 봉사할 때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할 때나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염산제일교회 교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주님의 신실한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교인이 되어야 되지만 교인이라고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고요. 오늘날 교인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그런 제자는 많지가 않아요. 교인은 많아요. 그런데 제자는 주님을 열심히 배우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는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는 믿음으로 태어났잖아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는 믿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안 돼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죠.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해 가지고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주님께 배우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오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은 오늘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실까? 오늘 나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청종하지를 않으면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어떻게 좋은 제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신기한 게, 말씀을 열심히 안 듣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는 설교 때마다 자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된다고. 자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해요. 자기의 영혼 상태는 돌아보지 못하고 무슨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병들어도 보통 병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청종해서 듣지 못하면서 무슨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님이 내게 하시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죠. 내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순종하면 그게 순종은 아니잖아요. 내 입맛에 안 맞아도, 내 뜻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의의 길이라면 순종하고 가야 되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수가 없죠. 나는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지만, 성령 받았지만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죄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항상 주님의 뜻에다가 맞춰야 맞죠. 그런데 내 뜻이 옳은 것처럼, 내 뜻이 말씀보다도 더 바른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간다면 그 길의 끝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내 뜻을 내려놓고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들 중에 아라비아산 말이 제일 훌륭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조련사들이 말을 훈련할 때 날마다 말을 이제 타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며칠을 물을 안 준대요. 물을 안 먹이고 계속 날마다 말을 타고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갈증이 생겨가지고 말이 금방 쓰러질 정도가 돼요. 그러면 말을 풀어주면서 물목으로 가도록 강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말들이 지쳐 쓰러져 가다가 물을 향해서 막 뛰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물에다가 입을 대고 막 먹으려고 하면 조련사들이 휘파람을 불어요. 되돌아오라는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며칠을 물을 안 먹이고 굶겨놨다가
물 먹으러 가라고 신호를 주고 물 막 먹으려고 하면 그만 먹지 말고 되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물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돌아오면 이 조련사들이 물을 통에다가 터놨다가 받아놨다가 말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며칠을 물을 먹지 못하고 갈증으로 인하여 쓰러질 정도가 된 그런 상황에서도 주인이 휘파람을 불면 되돌아서 뛰어올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을 타고 사막을 건널 수가 있고, 그래야 그 말을 타고 험악한 계곡을 지날 수가 있고, 험악한 산을 오를 수가 있고, 언제든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물이 펼쳐져 있다고 해서 주인이 부르든 말든, 주인이 돌아오라고 신호를 하든 말든 개의치 않고 물이나 먹고 있는 그런 말은 좋은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다 퇴출시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좋은 명마가 되지를 못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만을 골라서 명마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훈련받은 말들이 수십억씩 하는 거예요. 한 마리가 수십억씩 가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는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겠는가? 내 눈앞에 아무리 좋은 것이 펼쳐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 눈앞에 엄청난 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걸 다 포기하고 주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겠는가? 그게 제자라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주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던지라 가서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2배에 가득하게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그거 팔면 1년 동안 돈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을 만큼 고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그 고기 다 버리고 네 배도 그물도 다 놔둬버리고 나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습니까? 이 고기 팔아야죠.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지. 이 고기를, 이 2배에 가득한 이 엄청난 고기를 어떻게 버리고 가요? 어떻게 배를 버리고 갑니까? 못 가죠. 근데 베드로는 다 버리고 가잖아요. 왜?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나의 왕의 음성이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분의 명령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얼마만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으로 행동하는 순간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큰 고난으로 다가오고 아픔으로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 더 비천해졌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순종했으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자기 말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른 자의 뒷감당을 주님이 안 해주시면 우리가 뭐 달라고 주님 따라요? 주님 따를 이유가 없죠.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가면 우리의 모든 뒷감당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손해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면 주의 말씀을 청종해야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죠. 그게 제자죠. 제자가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 선생님에게 열심히 배우는 게 제자잖아요. 배웠으면 그 선생님의 사는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냥 지식만 배워가지고 제자가 아니잖아요. 저의 제자 하겠다고 학교로 찾아오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구속사를 제대로 배워서 구속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와요. 그리고 한 3년 공부하고 가요. 근데 가서 설교한 거 들어보면 도로 그만이에요. 도로 기복신앙이고, 도로 윤리설교고, 도로 도덕설교고, 도로 인물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복 받을까? 그 설교로 되돌아가 버려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럼 제자 아니죠. 그럼 자기들은 내 제자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내 제자가 아니에요. 왜? 내가 가르친 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내 제자냐고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 힘써 배우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주의 제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 그 책망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이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는 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한 것은 행치 않느냐? 그건 주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한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핑계가 없어요. 근데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핑계가 많잖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사십니까? 그러면 이유가 많아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뭐 이렇고 이유가 많아요. 막 한참 주워 세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단 하나도 쓸데없는 핑계거리에 불과해요. 결론은 뭐냐면 너는 불순종했다는 거잖아요. 너는 내 말에 순종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너는 주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지. 이유가 1000개, 10,000개 있어봐야 그거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참작 안 해요. 우리는 순종해야 될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분은 내 생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밖에 없어요. 핑계에 대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자꾸 핑계대지 말고 순종의 길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도 할 수 없는 명령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와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지키도 못할 말씀을 명하시면서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죠. 못된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과 은혜, 능력, 성령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 또 도와주시잖아요. 그걸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온갖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뒷바라지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데 무엇이 장애물입니까? 그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장애물이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 예배를 다 지켰거든요. 주일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지금까지 다 지키고 살거든요. 근데 제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주일 예배에 빠져서 딴 곳으로 가야만 할 장애물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주일날 아무 일도 저에게는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내게도 주일날 별일이 다 일어났지만 그 어떤 일도 나를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내게 있어서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장애물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주일날 목회하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 일찍 갔죠. 가서 쓰러진 아버지 배웠고 또 2주 지나서 주일날 또 돌아가셨어요. 또 아침 일찍 가서 뵙고 돌아가신 아버지 뵙고 형님들 뵙고 나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인도하고 와야 된다고. 그럼 형님들이 어서 가라고 그러죠. 가서 주일 예배 다 인도하고 오후 예배까지 다 하고 그러고 갔어요. 가서 아버님 장례 치렀어요. 그런다고 누가 불효자식이라 그래요? 그게 불효자식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나에게는 그것도 나를 주일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기도 생활을 못하는가? 장애물이 있겠죠. 근데 그게 장애물이면 안 돼요. 그걸 뛰어넘어서 장애물이 아니어야 된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병들어도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 나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내 신앙,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제가 그랬죠. 장애물 경기라 그랬죠. 그 달리는 선수가 그냥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을 달리는 선수도 있지만 장애물 경기하는 선수도 있잖아요. 허들을 사방대 세워놓고 그 뛰어 넘어가면서 달리잖아요. 신앙생활은 장애물 경기인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장애물이 있다고 그 앞에 서버리면, 멈춰버리면 근데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끝없이 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만 그 시험거리 때문에 내가 주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시험거리 때문에 내 발걸음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걸 뛰어넘으면 되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앞으로 전진해 가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핑계는 필요 없어요.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를 대도 그건 핑계예요. 핑계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핑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이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내게 다가오는 어떤 시험도 어떤 장애물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항상 그 수준인 거예요. 더 잘하지를 못해요. 그러잖아요. 장애물 하나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믿음은 점점 성숙할 것이고 그는 점점 주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더 사랑스러운 주의 제자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절대로 혼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주님이 도우시는 길이에요. 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외출하면 뭘 걱정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잖아요. 위험 걱정하지 않아요. 바깥 걱정 안 해요. 부모만 옆에 있으면 만족이에요. 두려움도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걸 믿고 가면 되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게 주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 그게 진리 가운데 사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안 생각해요. 누가 다 말씀대로 살 사람이 누가 있다냐고. 누가 그렇게 산다냐고.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냥 적당히 내 수준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평생에 그런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면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잖아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시험과 장애물을 이기도록 도우시잖아요. 그러니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쟁기질할 때 멍에를 지우잖아요. 멍에를 지워서 쟁기를 끌잖아요. 그 멍에가 제대로 제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멍에자리가 잘못되면 소가 아파가지고 가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려면 확실하게 매야 돼요. 매는 둥 마는 둥 대충 매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아무 기쁨도 없어요. 주님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하니까.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 기쁨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니까 천당 가려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미 천국이 내게 임하여 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누려야죠. 누리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천당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세상 앞에 증거하고 드러내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되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행위가 우리의 뒤를 따른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 결정이 될 거고, 오늘 잘못 사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면 주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내 모습이 영원한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제자답게 열심히 주님을 배워가면서 주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을 주님과 같이 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늘 자신을 살펴보고, 남 살피지 말고 맨날 남만 살펴요. 자기는 안 살피고 맨날 남 살피고 남 비방하고 남 흉보고 그러지 말고 자기를 살펴야지. 왜 자기는 안 살피고 남만 살피고 그렇게 사냐고 말이에요. 남 살피지 말고 우리 모두가 자기를 살피면 되잖아요.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더 사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